구약 시대에 행해졌던 그 제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화목제 그리고 서원에서 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들이 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화목제는 레위기 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희생제물의 고기를 다루는 법, 그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줘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본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목제에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화목제에 있어서는 공동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그 드려진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다는 거. 다른 것들은 그렇게 먹지 못하는데 화목제만큼은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희생제물의 피와 기름의 기름을 먹는 것, 피와 기름을 먹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금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목제에 있어서 제사장에게 돌려지는 몫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려질 때마다 매번 어느 부위를 띄어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한 거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화목제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이 화목제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 화목제 속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친교의 정신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친교, 하나님과 나누고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에는 세 가지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하나는 감사제, 그리고 두 번째는 서원제,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 감사의 제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것들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로 드려요. 그것을 화목제로 함께 이렇게 묶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원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서원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의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심령과 삶이 주 앞에 이제 철저하게 세워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서원제.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제라고 구별하고 있는데 그 자원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여서 내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제사의 성격에 따라 그 드려진 여러 고기의 처리 방법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화목제 안에 감사제, 그리고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가 있었는데 이 모든 세 가지의 그 드려진 고기의 사용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보면은 감사제로 드린 희생 고기는 당일에만 먹을 수가 있어요. 당일에만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또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원제나 자원제는 어떻게 됩니까? 서원제나 자원제는 희생 그 고기는 당일과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16절에 되어 있죠.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뒤에 보면 특이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부정한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오늘 보니까 17절부터 보면 여러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게 되는데, 부정한 물건에 19절을 보면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라라. 20절에 보면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또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나누어 먹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거나 부정한 일을 하거나 어떤 부정한 짐승을 만지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거룩한 친교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별하셔요. 부정한 것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종들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믿음의 교육자들과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여러 교제의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화목의 음식도 나누어 먹고, 그리고 여러 가지 깊은 교제도 나누고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교제로 들어올 때 우리가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방식대로 그냥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참여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삶을 늘 점검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잔치가 있고 화목제물을 나누는 교제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늘 점검했다는 거예요. 참여하려고 내 스스로 삶의 모습을 바꾸어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화목제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아름다운 사랑의 정신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특이한 것이 있는데, 화목 제물로 드린 그 고기, 거기 안에 기름과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선포하고 계셔요. 기름은 생명을 유지하는 힘을 상징한대요. 기름은. 피는 뭘 상징합니까? 피는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생 제물의 힘과 생명을 상징하는 기름과 피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는 그들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피를 구별해내어서 따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에 대한 그 고백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과연 구약 시대의 제사의 규례들, 여러 규칙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연 지켜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는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제사의 본분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규례와 규칙은 구약의 시대에,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라고 말씀하셔요.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그 제사의 방법, 규례들을 지키며 행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규칙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찾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점검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교제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친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더 고민해 보면, 하나님이 왜 제사장들에게 음식들을, 그러니까 희생 제물로 드려진 그 음식들을 부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제사장에게 주었을까요?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가지고 간 건 뭐냐면 요제로 바쳐진 희생의 제물들, 그리고 짐승의 가슴 부위, 그리고 우편 뒷다리 부위를 그들의 몫으로 돌려주었어요. 요즘 우리가 잘못하고 착각하는 일이 있는데 제사장을 목사와 이렇게 같이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연결하면 안 되고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특별히 구별하여서 정해진 부위를 하나님이 주셨냐면 모든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애쓰고 수고한 모든 택하신 족속들에게 하나님은 정하신 분량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이런 것 같고 이런 것 같고 이렇게 구별하여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정신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구별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제의 그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서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교제 안에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부정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신실한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삶의 여건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내 욕심으로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매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늘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로 불러주셨어요. 택하신 백성들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서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의 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감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